오늘은 다시 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32번째 시간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로 가셔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돼요. 오늘 본문은 그 요단강 저편,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요단강 저편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누군가,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다. 네, 나사로라. 자,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사로. 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들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께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자들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여기셨던 아주 그런 인티머시한,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가실 때마다 이 나사로 집을 꼭 방문하실 정도로 참 특별하게 여겼던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 누이 중에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그녀가 평생 모았던 그 옥합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전부 쏟아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마리아를 소개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자,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이처럼 나사로의 이 세 남매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남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그런 관심을 받았던 이 가정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랑했다, 사랑하시다, 이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근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헌신했고 또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 가정에 예상치 못한 아주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사로가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병든 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병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하게 여기신 가정인데 이 건강의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더라도 고쳐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인데, 신실한 가정인데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사업의 실패와 경제의 어려움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도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그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고난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모든 일에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헌신했던 이 가정에 예상치 못한 너무나도 큰 문제가 발생했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은 돈은 없다가도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나도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급하게 보냈습니다. 예수님께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아무리 바쁘셔도, 예수님이 아무리 급하고 바쁘셔도 지금 당장 달려올 것이다 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급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은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예, 여러분, 들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럼 달려가야 되잖아요. 작년에 저희 친할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양평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몇 달을 지내셨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할머니를 돌보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뵙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할머니를 한번 찾아뵈려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3만 원씩 주고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성 판정 나오면 잠깐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몇 달 동안 저희 큰아버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3만 원씩 주고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여러분, 코로나 검사 받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받아보셔야 아시죠? 콧구멍을 확 쑤시면 굉장히 이게 막 짜증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 판정 나올 때 기다렸다가 할머니 잠깐 보고, 그걸 몇 달 동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죽게 됐는데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급하고 코로나고 어쩌고 뭐 상관없어요. 사랑하면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계신 그 요단강 저편과 이 베다니의 이 거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성경 주석에 보게 되면 약 한 2마일, 한국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3.2km 정도 됩니다. 잘 안 다가오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3.2km가 우리 교회에서 어디까지인지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성인 전사님 그런 거 굉장히 빠르거든요. 인터넷 팍팍 치더니, 예, 목사님 3.2km는 우리 교회에서 정확하게 해양공원에 있는 투서 플레이스까지가 3.2km입니다. 걸어서 50분에서 1시간이에요. 그런데 애타게 기다려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절한 소원,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시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그 나사로의 오빠 머리에 손을 좀 얹고 기도해줘서 좀 고쳐주는 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간절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급한 일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급하면 급할수록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애가 타죠.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중에 막 화가 나고 시험에 들고. 여러분,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더니. 3절에도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좀 빼던가 그냥. 사랑한다는 말 좀 빼던가. 왜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해놓고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지 않냐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바로 달려가지 않으셨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든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은데 왜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시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급한 일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11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시지 않았어요. 일부러 이틀을 더 딜레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하세요. 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소식을 들으셨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자, 무엇을 위하는 병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애타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했던 설교인지 혹시 아세요? 2015년 3월 8일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했던 설교예요. 우리 표정을 보니까 첫 번째로 들은 설교 같아요. 표정들이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한 500편 이상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는지 아세요? 이 설명을 하면서 그때 제가 설교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2015년 3월 8일에 했던 설교문입니다. 제 컴퓨터에 그 설교가 다 몇 월 며칠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설교문을 적었어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 이제 7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안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둘 다 너무 정상이래요. 어떤 분은 귀한 복분자를 주시면서 자기도 이거 먹고 아이가 생겼다고. 너무 고맙지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청년들, 중보기도 사역팀, 주위에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켜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오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7년 전에 했던 설교예요. 우리 다일이가 없을 때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앞으로 4년 후에, 제가 4년 더 기다렸거든요. 이 설교하고 4년 후에 다일이가 생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나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제 안에 있던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달라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고 말아요. 자,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사로 그 오빠가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집에 앉았더라. 나가 보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에 든 거죠.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 와도 소용없어요.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원하던 때는요, 마리아가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였냐면 죽고 난 이후였어요. 마리아가 간절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간절히 원했던 것도 뭐냐면 죽어가는 오빠를 살려주는 것이, 고쳐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려요. 나중에 막 시험도 들어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걱정이 되죠. 불안하죠. 근심되죠. 믿음이 흔들리죠. 여러분,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인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기 힘든 거,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참 자주 많이 얘기하는데, 엘리베이터 못 기다려가지고 한 번 누르면 되는데 막 누르고 말이죠.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컵이 나오기 전에 막 손이 막 들어가고. 우리는 작은 거 하나도 기다리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일을 이루시나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서 좀 신방 빨리 와가지고 더 큰일 생기기 전에 좀 기도해 주셔서 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제자들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너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틀을 더 딜레이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국동지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딜레이 시킬 때가 있어요.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딜레이 하시는 동안에 마리아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까지 응답을 주셨냐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제 끝났구나, It's over, He's dead, 완전히 끝났어요. 예수님 오셔도 끝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 여러분, 죽어가는 오빠를 죽어가는 가족을 바라보는 그 가족의 심정, 이 나사로의 이 누이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문소리만 나도 혹시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가,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혹시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가,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11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나사로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꿈을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돌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화장하거나 아니면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동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그 안에 넣고 돌로 막습니다. 이 돌무덤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는 이제 완전히 숨을 거두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너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여러분, 이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돌무덤 앞에 가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3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지금 냄새가 나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It's ov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He's dead. 끝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 말이 나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 사실만을 바라봅니다. 나사로 죽은 지 4일 됐어요. 말 그대로 죽었어요. 냄새가 나요.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If you believe,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네가 만약에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시체에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 내일 염려할 거는 오늘로 족한다 그러잖아요. 내일 것까지 끌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염려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내일 것까지 막 끌어와서 염려합니다. 내일 것까지는 뭐예요? 그냥 막 몇 년치 것도 막 끌어가지고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If you believe, 내가 믿으면, 내가 나를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내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쳐 앉아있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왜 이런 슬픔 찾아라. 왜 이런 슬픔 찾아.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여러분, 더욱 많은 데 감사하세요. 여러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 지쳐 앉아있으시라고. 여러분, 일어서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의 뒤편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섰으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내다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슬픔이 찾아오셨나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현실이 캄캄해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데, 그러나 주님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견디게 하세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환란의 바람이 확 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드러나요. 그 실체가 드러나요. 흔들려요.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아버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국동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예상치 못하는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의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과 1,000번째 작정 헌금, 성전 기둥 작정 헌금,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주셔서 1년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하은 귀한 자녀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나님,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은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아시죠? 그 중심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전체를 방역하고 또 차량 운행으로, 안내며 찬양팀으로, 악기로, 방송실에서 또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며 할렐루야 찬양대로 또 강단 위에 꽃꽂이로 강대상 위에 물떠온 손길이며 하나님, 보이지 않게 섬기는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